예,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합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1절에서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또 1절 후반부에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2절에서는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여호와 로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치두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즉 막대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4절 후반부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 우리 시편 23편 말씀 후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우리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사실 우리 인생길에서 푸른 초장만 펼쳐지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와 저주는 첫사람 아담이 자초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의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호칭을 잘해야 되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선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나라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의 영광, 욕심,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권력력, 이거 좀만 내려놓고 조금만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면 북한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만 나쁘다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런 권력을 안 가져서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그와 같은 행동을 안 하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라 했을 때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타락했고, 그 타락의 동조 세력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함께 해주신다. 여기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샴마. 자, 이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이 시편 23편 4절에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요,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인데요. 거기 제가 나눠드린 용지에 나와 있죠. 그것은 측량하면 사방이 18,000갈래더라. 그날부터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이게 유명한 에스겔 성전에 대한 얘기인데 아시죠? 예. 그 도시를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뭡니까?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를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샴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이름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기원전 500년경 582년경에 아시리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진작 망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했죠. 그 다음에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황폐됐고 성전도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자,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첫 번째 유랑 생활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엄청난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바빌론 강들 옆에서 우리가 거기에 앉아 참으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빌론 강이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서 먹을 것도 많고 눈에 보이는 그 바벨론 문명이 발달한 거 뭐 좋은 거 엄청 많지만요, 억울하게 망해서 타향에 끌려와서 자기들이 호의호식을 하지만 생각나는 건 어디입니까? 고향이죠, 고향.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땅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된 건 하나님 탓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또 내가 준 율법을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을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다가 지키지 못한 것은 뭘요? 희생물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싹 다 무시하고 바알과 아스토롯 이런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쫓아서 행음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바빌론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잘됐다, 너희들은 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에게 지금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계신 주님께서 후일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과 그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서 진짜 새들의 보금자리로, 짐승들의 보금자리로 이렇게 그게 전락해버린 그곳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 샴마라고 불렀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의 장소 있죠. 이 장소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다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것까지 약속하는 이름이 여호와 샴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 음침한 골짜기 딱 갈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죠. 누가 있으니까요? 목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들은 목자를 믿고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도 인생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할 때 진짜 어려운 거는요, 그때 거기서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죠. 우리도 통과합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거나 의심하거나 아니면 때때로 화가 나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걱정, 근심, 원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목자 따라가다가 목자가 살짝 안 보여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자에 대한 원망과 탓이 있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같은데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냐면요, 하나님이 때때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름 기둥 불기둥이 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확신하죠. 그런데 구름 기둥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이들의 죄악이나 이래서 좀 늦게 오시거나 또 안 보여주시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요 당장 의심하는 겁니다. 특히 먹을 것, 입을 것과 그러니까 먹을 것과 관계됐어요, 마실 것과 관계됐으면 즉시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의심이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낳은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양 같아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우리는 각자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갔으나, 때때로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내 길을 막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갈 때가 있죠. 자, 그 결과 불필요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또 있죠. 예. 그러면 양 따라 가는데 목자 따라 양들이 가는데 목자가 살짝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양이 목자가 안 보이니까 목자가 없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가야 되겠다고 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요, 한 가지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왜요? 오늘 여호와 샴마로 약속해 주시잖아요. 자,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 있죠. 139편 7절, 8절, 9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여기 주께서 거기 계시며,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여호와 샴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역시 이게 여호와 샴마가 되는 거죠.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요, 그 자신이 또한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요, 그 자신이 또한 양이에요. 우리처럼. 그죠?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의 심정으로 또한 양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적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피해서 또 하나님 안 보인다고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내 인생길을 갔지만, 또 내가 원망과 불평에 쌓여서 피했지만 내가 가는 곳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셨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종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멀리 도망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구죠? 요나죠. 그 요나서 1장 3절 보시면요, 거기 나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그쵸?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일어나 올바로 내려갔더니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을 발견하였더라.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여호와 샴마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겁니다. 근데 도망쳐봤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처님 손바닥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없으니까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으로 추정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지중해가 전부로 인식되는데, 그때는 뭐 대서양 너머로 신대륙이 있다 이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가 전부로 생각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쪽 제일 끝에 서쪽에 있는 게 어디냐면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동쪽을 피해서 저쪽 서쪽 다시스 스페인으로 내가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피해서 제일 끝으로 가겠다, 땅 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죠. 풍랑을 일으키셔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고래로 추정된 큰 물고기, 그 익스프레스잖아요. 특급 열차잖아요. 거기다가 태워갖고 다시 쭉 해서 다시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 와갖고 토해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혼자 자기 힘으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고래에 태우셔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죄짓고 일부러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해서 낙심하고 죄짓고 막 홀로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탄은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요. 당신이 죄를 졌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당신이 그런 큰 죄를 졌으니 당신의 동료 그리스도인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진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는 원만치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 이 관계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그 장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모세 역시 도망쳤죠? 피했죠?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모세처럼 실패해서 난 낙오자야 인생에. 신앙에 있어서도 실패자야. 그래서 교회 안 나옵니다. 성경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하세요. 그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이처럼 우리가 쓰러져 있는 장소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그곳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야곱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사고치고 도망치는데 거기서 아시는 것처럼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잤죠. 근데 자고 깼습니다. 저기서 깼는데 거기서 이제 28장 아시는 처럼 11절 15절 보시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1절 15절 16절. 그가 어떤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온 밤을 보냈더니 이는 해가 졌기 때문이라. 그가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자기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워 잤더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니 이는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여호와 샴마죠.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샴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의 이야기도 사실 여호와 샴마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있던, 심지어는 파라오의 집에 있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그가 노예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어려울 때 낙심할 이유 없고요, 잘 됐을 때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요, 또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 불평, 낙담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죠. 여기에도 그 여호와 샴마 이름이 그림자처럼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스토리 아시는데 15장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더라. 이 아버지는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헬라어가 가면요, 그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를 떠나갔던 그 자리에 아버지는요, 계속해서 날마다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 아버지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 첫 번째,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말씀의 능력이나 기적을 봤었을 때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랐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그까지 로마 군사 그거 한 번에 제약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굉장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로 예수님 간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사탄이라고 정죄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막았던 이유는요, 지금 승승장구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이제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과는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곧바로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구약에 계속 얘기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메시아의 그 두 번째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 초림에 대한 것들은 겹쳐서 보였으니까 초림에 왔을 때는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분, 이게 약간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그게 좋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와서 전 세계를 지금의 미국처럼 떵떵거리고 우리가 지배한다. 그러면 그거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 전에 수모를 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약간의 암흑기가 있으면서 다시 온다. 그러면 그건 싫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았다 하더라도 별로 믿고 싶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초림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걸 계속 얘기했었고, 예.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일어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라. 그 놀라운 말씀이죠.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난 다음에. 그럼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면 낙심해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생업으로 돌아갈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이 복음 전파 지상 대명령을 완수할까 이걸 의논한 게 아니라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친 다음에 우린 다 끝났다. 우리 생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자. 이 생각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들이 돌아갈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자, 그랬더니 진짜로 이제 제자들은 가갖고 막 물고기 잡고 평상의 생활로 돌아갔죠.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장담했는데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러 간다고 그래요? 죽기는커녕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근데 베드로가 리더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나이도 있고 또 이게 카리스마도 있고 성격도 다혈질이고. 근데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니라. 리더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우리도 가야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 버리고 생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만약 여기서 고기를 너무 잘 잡았으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날 못 잡은 겁니다. 하나님 섭리예요. 그 길이 너희의 길이 아니다 이거죠.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4절.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쫄쫄 밤에 굶은 겁니다. 밥도 못 먹고 물고기도 못 잡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요. 엠마오 갈 때도 못 알아봐. 부활한 모습일 때도 잘 몰라.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연구하는 분이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건 추정입니다. 최소한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고난 이사야서 말씀 보면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죠? 고생 많이 하신 겁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에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굉장히 수려해진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 형태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외모가, 왜냐하면 이제 부활해서 새 몸을 입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외적 모습이 최소한 굉장히 수려해지고 좋아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뭐 고생하고 그랬던 분이 막 말쑥해지면 처음에 긴가민가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그 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장 9절. 그때 그들이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거기에 숯불과 그 위에 놓인 물고기와 빵을 그들이 보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그분께서 주이신 것을 알았으므로 감히 선생님은 누구니시니까 하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물을 수가 없죠.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포기하고 물고기 잡고 밤새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탈하고 배도 고프고 쫄쫄 그러는데 예수님이 밥을 딱 차려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예수님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마련해 주시고 밥도 챙겨 주시고 그러니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15절.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아뢰되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이 일이죠. 사도들을 부르신 일은 뭡니까? 물고기 잡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죠.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도망치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가 있는 자리에 이미 와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셨다가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정 문제이든 삶의 어떤 건강 문제이든지 직장에서 문제이든지 영적인 문제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사실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들, 특히 저희 목사들은요, 예수님은 은혜로 해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율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제자들을 대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항상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죠. 예. 오늘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도망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혼내지 않으셨죠? 당장 강단에 올라가셔서 아니 어떻게 배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물고기 밥 챙겨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율법이 통했으면요 이 세상에서 사람 제일 잘 바꿀 수 있는 건 군대나 그렇죠? 어디 세상 빡빡한 학교나 조직 이런 데요. 그런데 군대도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는 척만 하게 만드는 거죠. 제 친구가 굉장히 좀 게으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딱 갔다 오더니 아침에 같이 이제 면회 갔다 와서 이제 제가 휴가 때 가서 같이 했는데 딱 일어나니까 먼저 일어난 거예요. 이 친구 원래 늦게 일어나는데 이제 가끔 그 친구 집에 자는데 그러면 이불을 딱 개놓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사람 바뀌었네. 야, 군대 가면 바뀐다고 그러더니 제대할 때 되니까 원래로 돌아가더라고요. 원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강압에 의한 건 사람을 못 바꿉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또 생각이 바뀌려면 결국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이 은혜 방법을 회사나 직장이나 군대에서는 안 되죠. 그죠? 예. 수리탄이 적군이 딱 수리탄을 던졌는데 거기서 엎드려 그러는데 빨리 엎드리라고 시켜야 되는데 천천히 엎드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만큼은요 은혜의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은혜의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베드로가 정죄 안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혼내면서 얘기했으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면 베드로가 대답은 했겠지만 속으로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감동이 있으니까 베드로 마음이 녹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이 방법을 저희는 쓰셔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구원받으셨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 엄청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함 엄청 받았지만 거기서 멈추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정죄함을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한마디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신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율법의 정죄함으로 큰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 복음이 된 거죠. 그 말이 복음이 된 거죠. 죽어야 될 내가 살 수 있다. 망해야 될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 믿었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통과 어려움의 장소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그게 여호와 샴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요, 시편 46편 지금 1절부터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샴마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솟아올린 산들에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쉘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뼈들을 찌르는 칼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샴마. 신명기 31장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 곧 너와 함께 가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여호와 샴마죠.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여호와 샴마죠. 그곳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뭐로부터 자유함이 있느냐? 죄와 슬픔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